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 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고 우상들과 거짓을 숨기는 복되어라.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3분 이상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봄비가 내렸죠. 여름비 같이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그 빗속을 뚫고 교회로 오면서 감사했습니다. 야, 이제 또 주님께서 이런 은혜의 단비를 주셔가지고 온 대지에 그 풍성한 생명들이 막 환호하면서 봄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제 봄이 막 줄다름쳐 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긴 겨울 동안에 이렇게 찌들었던 하늘과 땅을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비였습니다. 감사했죠. 감사할 때 사람들은 되게 돈 생각합니다. 저도 돈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청소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다음날 금요일이죠. 하늘을 보니까 정말 깨끗한 거 있죠.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보셨어요? 하늘을 좀 쳐다보시면서 사세요. 막 코발트빛 높은 하늘에요, 그냥 뭉게 구름이 있잖아요. 뭉실뭉실 떠 있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원더풀 뷰티풀. 우리가 돈 들여서요 싱가포르 안 가더라도 진짜 원더풀 뷰티풀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그 이스라엘 하늘도 그렇게 맑고 청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작은 땅,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황막한 광야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도 역시 삭막한 황폐한 광야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요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당해서 아마 실제로 그 광야, 그런 광야를 유리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요 이런 다윗의 고백을 읽었는데요, 이 다윗은 정말 광야를 바라보니까, 광야에 좀 가봤더니요 정말 적막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 몇 년 동안요? 17년.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광야에서 17년을,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련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근데 그 이스라엘 축복된 땅에, 기름진 땅에 광야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광야, 힘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속에 부대끼며 살면서도요 고독한 적이 있고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이 모르는 그런 고민 갖고 한숨을 쉬고 밤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무슨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남 모르는 이런 고민과 염려로 밤을 뒤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내일 때문에, 확실하게 붙잡힌 거 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울지라도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개선되어야지 하고서 그 좀 나아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이 암담하고 그냥 찹찹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내 주변의 사람으로 해서 답답한 때도 있어요. 이게 주변의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닌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구원도 없고 생명의 주님과 상관도 없어요. 틀림없이 이대로 끝나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 그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남편들, 아내들, 또 부모님들, 또 목자, 목녀님들, 또 목회자도 있죠. 근데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뭐 했어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니까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뭘 하면서 기다렸어요? 바둑 두면서 기다렸나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답답할 때, 고난할 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답답한 일 살다 보면 있으시잖아요. 해결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때 무엇 하세요? 그때 우리가 노력해야죠. 애를 써야죠. 근데 그래서 잘 되시나요? 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그죠? 좋아졌다고요. 여러분,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만족하세요? 진정 만족하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체념하시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익숙해져서 적응력이 이렇게 높아지셔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우리 속지 맙시다. 인생은 속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렵지 않다. 내가 절망할 이유 없고 내가 염려할 이유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은 육체가 아니시라 우리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구하면,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응,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멘. 너 왜 그러니?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고보서 4장에 같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과 역경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기도했고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리죠. 근데 대개 얼마쯤 기다립니까? 일주일 기다립니까? 한 달 기다립니까? 1년 기다립니까? 다윗은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요? 17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4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다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아멘.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죠? 온 나라 온 백성이 다윗 그놈 붙잡아라, 그놈 붙잡아서 현상금 타서 팔자골 치자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다닐 적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요 이 품에다 날카로운 비수 칼 품고서요 내가 저놈 죽일 거야 하면서요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칩시다. 불안해서 잠잘 수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17년이나 온 나라 온 군대들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다윗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요 한 달도 못 돼서 노이로제, 우울증, 뭐 공황증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윗이요 천한 목동이었죠. 도망자의 역적이요 비운의 사람, 억울하게요 누가 해치지 않아도 스스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 했다고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에요. 기적을. 그래서 다윗은요 망가질 수 있는 정말 처절한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왕, 탁월한 정치가요, 시인, 예술가, 문인, 그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용사,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기도했어요. 무슨 다윗이 무슨 히브리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인류 기업에 뭐 취직해서 거기서 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직고하게 되는,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하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제 마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셔서 저는 이 건강 때문에 일평생 허덕이면서 인생을 그렇게 값지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미안하다, 내 실수였다 그러실까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가 내게 기도할 기회를 주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기회를 주었지 않느냐. 네. 내가 내게 목자의 사명을 주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 목장에는 그 꼴통이 있어가지고, 그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었지 않냐 말씀. 기도할 시간을 주었다고요. 내가 네게 부모가 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는요 왜 그런지 참 말도 안 듣고 그냥 이제 못쓸 일들만 좋아하고, 그래서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상공부 시작됐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8주 13주 후에는요 이제 간증 열매들이 막 많이 나타날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게 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자로, 얼마나 열심히인지요. 그 추운 겨울이 있죠. 뺨이 그냥 이렇게 발 뒤꿈치 같이 갈라질 것 같은 그런 겨울에도요 쉬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요. 주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무엇을 아끼겠냐. 부어주고 채워주고 눌러주고 넘치도록 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열매도 없고 축복도 없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니? 그러실 거예요. 주님께서요 분명히 그래, 내가 너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었다. 기도하고 감당하면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아무런 수고를 하든 기도하지만 애쓰면은 그것으로 끝나면 헛것이에요. 부모가 됐든 목자가 됐든 강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기도가 없으니 응답할 수 없고 이제 주님께서 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특별한 줄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는요 가장 볼품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것도 8명의 아들 중에서 말째, 막내였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어요. 내가 당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요 이새가 큰놈, 둘째, 셋째 다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께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를 다 끝난 후에 이제 그 기도하는 사무엘이 뭔가 좀 찜찜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아들들이 다 이뿐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말째 놈이 지금 들에 있는데 양 기르고 있거든요. 그럼 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아버지한테도요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 그놈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뭐 그놈까지 뭐 기도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조차요 별 기대가 없고 가치가 없는 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떼를 치면서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 쫓길 때도, 당아새같이 외로울 때도요, 처마 밑에 참새같이 달막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갈 그때도요, 다윗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 자기가 생각도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일들을 깨닫고 보니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향한 주님의 계획, 축복하시고 좋은 것들을 채우시려는 주님의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세요? 열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에 나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하나님은 비슷한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악할지라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아십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 열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수준, 우리의 능력을 아시거든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그래도 박사학위는 뭐 서너 개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 안 하세요. 뭐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요. 주님 우리 모두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조건 하나도 안 내오시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바닥까지 추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노예의 비참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감옥의 매임 중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요셉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13년이란 짧지 않은 그 시간들을 요셉은 기도해. 그 불행 중에 그냥 자살하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그런 나락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성공의 후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낙심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께 불평할 수 없어요. 아직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별로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는 이런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은사도 주시지 않으세요. 능력도 안 주시고 물질도 안 주시고 좋은 가정도 안 주시고요, 건강도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제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남아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불평한다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깨어있으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주고 싶어서, 채워주고 싶어서, 너를 성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너를 행복한 자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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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너는 하지 않았다. 이제 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깨진 도성, 파괴된 성전을 놓고 울부짖는 슬픔의 노래, 그 탄식을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나요? 그렇게 만드시려고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요? 우리를 모두 몽땅 무너뜨리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비통함에서 파멸해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정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가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모든 것, 모든 사역,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은비한 일, 놀라운 일들을, 이 기적을 내게 되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시기로 원하셨으면 주님 주시면 되죠, 이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도성에 다시 인구가 양떼같이 많이 모여지고 너희들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대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그리할지라도 너는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할지라도 너는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에 주일을 지키죠. 또 목장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예배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께 받지 못한다 하면 이보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부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열어줄 것이다. 넓은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아멘.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면은 이상할 정도로 응답이 막 오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뭐 기도하지 않는 목장은 어쩔 수 없고요. 같이 기도하는 목장에는 진짜 풍성한 이런 응답이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미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럼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남는 인생, 미치는 인생. 이런 그거보다 더 미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하면 내가 너희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이루어 주겠다. 아멘. 근데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여덟 사람, 열 사람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더 기뻐서 더 풍성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신다고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믿으시는데. 아니, 기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좀 더 기도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풍성한 응답으로 채우실 때까지. 그죠? 기도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려.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에 수였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2장에서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죄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짓는 거예요.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성김과 희생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기뻐하시고 갸륵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아주 흐뭇해 하십니다. 보시고는 주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는 내가 무엇을 줄고,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괴계 속에서 다른 일에 허둥지면서 기도를 놓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줄. 기도예요. 그런데 다 잘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그게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자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목자 목녀에게요. 복의 축복의 통로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강사님들에게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깃도를 놓으면은요, 목장이 깃도를 놓치면 그건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물구멍이 맥힌 우물과 같아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요, 썩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장은요, 오아실 수 없는 사막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목장은 물된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그리고 새들이 우짖고 향기가 그윽하고 달고 탐스러운 열매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목자 목녀의 일만 하는 것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 너무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강사도 그렇고 전도자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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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는요, 그럴 거예요. 저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울부짖는 그 영혼을 보면서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저 영혼이 저곳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 행복을 함께 누릴 텐데, 혹 여러분의 자녀를 인해서 천국에서 그렇게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때 내게 주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의뢰했으면, 저 아이가 저런 불행 속에서 저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될 터인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죠. 제가요, 이번에 그 요르단 가가지고요, 뭐 차 안에서 풍성하게 나눴거든요. 뭐 땅콩도 과자도 사탕도 막 서로 많이 줘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서요, 주머니에다 잔뜩 넣고 있었어요. 뭐 껌도 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요, 이걸 어쩌나 하고서요, 내가 이제 은근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도 없고 여기서 다 처리할 수도 없고 그 있는 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이제 가나안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페트라는 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달랏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뭐 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줄까? 그랬더니까 예 하고서요. 그래서 이놈한테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다 나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이게 비워줬거든요. 비워줬더니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기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올 적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걸 어떤 하나에게 주었거든요. 주었더니 그 아이는요, 나를 보고 또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막 와서 말은 안 통하지만 뭐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나를 보고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감사의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 가지고 있던 거, 제일 좋은 거, 이렇게 껌 한 통.
그 아이에게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되게 기뻐하더라. 그때 딱 제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 아 그렇구나, 저 녀석이 나한테 감사하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저에게 이 좋은 거, 마지막 아끼던 것까지도 아낌없이 주는구나. 하나님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세요.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좋은 것들을 그냥 다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좋은 많은 것들을 뭘 아끼시겠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모든 것, 생명과 구원과 모든 축복과 행복을 다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구하라. 그럴지라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